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말씀과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인생은 그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릇.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은 그릇입니다. 인생은 그릇입니다. 그릇이라 하기 때문에 그 그릇의 자세는 깨끗함 추구이며 그릇의 목적은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릇의 자세는 깨끗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며 그 그릇의 이 목적은 그 그릇답게 쓰임받는 것, 즉 담겨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 상태는 더럽혀질 위기 속에서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죄로 인한 타락 이후 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즉 이미 더럽혀진 상태에서의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 죄의 위기 속에서의 깨끗함이 유지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자세였지만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더럽혀진 상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정결해진 그릇 안에 성령이 담겨지듯 예수 생명, 예수 권세가 담겨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릇의 자세이자 그릇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담겨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하지만 깨끗하면 담겨지게 됩니다. 담겨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하지만 깨끗하면 또한 담겨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배울 것을 배우고 익힐 것을 익히며 경험할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담겨지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배우게 되죠. 익히게 되죠. 훈련받게 되죠. 단련받게 되죠. 또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인생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어떤 신앙적 행위 혹은 행함, 이 소극적 의미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깨끗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투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잘 들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동행했는가, 또한 동행할 수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가. 깨끗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얼마나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깨끗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드러나는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얼마나 보여지는가, 얼마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총체적인 인생의 그 모습 그 자체가 이 깨끗함입니다.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와져 왔는지, 또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삶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깨끗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겨진 것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담겨진 것은 그 그릇,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간에, 어떤 능력을 주셨든지 간에,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담겨지는 것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물론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릇 안에 죄와 사망의 열매도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지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시간 내가 어떤 문화와 어떤 습관을 가졌는가는 반드시 그 무게치를 가지고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도 통제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중독과 나쁜 습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루 한 시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것이 습관으로 담겨진다면 그건 역시도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지는 것, 담겨지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이름의 권세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이름의 권세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담겨진 것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생겨 더 귀한 능력이 담겨지길 사모하게 됨으로써 인생이란 그릇은 더욱 깨끗함을 추구하게 되고 담겨져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담겨져 감추어져 있지 못하고 그것이 쓰임을 받게 될 때에 쓰임을 받는 그릇은 담겨진 것의 능력을 맛보게 됨으로써 담겨진 것의 능력의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담겨진 것의 능력이 진정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더 귀한 것이 담겨질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더 깨어 있으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주님 바라보려고 하고 더 주님 의지하려고 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며 더 주님 것이 담겨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 바라봅니다. 더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담겨진 것을 맛본다. 그것이 결국 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 음성을 들었는데 또한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순종하게 된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볼 때, 능력을 맛볼 때에 더 잘 들으려고 하고 더 많이 내 인생의 그릇에 한 성령의 능력이 담겨질 수 있도록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내어드리게 되고 더 맡겨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깨끗함을 추구해야 되면서 동시에 담겨질 것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담겨지면 깨끗해지지만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은 그러나 깨끗함 자체가 추구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더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또한 인도하심과 아이디어와 방법을 담아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내 인생이 그릇으로 쓰임받으며 더 깨끗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그릇으로서의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릇으로서의 인생의 위기. 담겨진다는 것은 그릇의 깨끗함의 상태에 따라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길로만 인도된다라고도 합니다.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이나 권세나 은혜를 담겨지게 하실 때, 부어주실 때에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엄청난 능력이 온전히 담겨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귀한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담겨진다. 사람이 감당할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감당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된다든지,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인생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면 그 그릇 깨질 수 있는 위기 속에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깨끗함이 인생의 방향이고 자세가 되어야 되고, 담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너무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나친 꿈과 비전에 대한 것도 분명한 위기지만은 너무 우리 꿈을 꾸지 않고 비전을 꾸지 않는 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극단적 위험 중에 더 큰 위험이 아닐까. 그러나 이 지나친 것을 너무 추구하는 것도 문제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집, 내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누구를 삼킨다고요? 자기를 삼킨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삼킨다. 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조금 웃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글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란 인생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온전히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요, 쓰임받고 버려질 수 있는 위기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쓰임받고 버려질 수 있는 위기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쓰임을 받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다. 가룟 유다 여행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누군가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살아났다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내가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날마다 죽고 죽는다. 내용을 해석하면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크고 놀라운 능력이 담겨지게 된다면 담겨지는 것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릇 역시 합당한 목적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구하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그릇에 담겨질 꿈과 비전이 그릇의 깨끗함의 상태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깨끗함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한 그 깨끗함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달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그 꿈이 주어지고 인식되고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거의 대다수의 경우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그 작은 마치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그 음성을 식별하고 붙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그 뜻을 자꾸만 묻고 그 뜻을 자꾸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이 서서히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그 믿어진 것이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선포되어지는 것이 희미하지만 뭔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인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꿈과 비전을 구하는 그 내용은, 꿈과 비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수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와 기도함이 없는데 꿈과 비전을 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괴리감만 줄 뿐입니다. 꿈이 없네, 비전이 없네,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네, 그런 어떤 회의감과 또한 그 괴리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꿈을 사모하고 비전을 사모한다면 가령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엎드려 있는가, 정말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인생의 길이 궁금하다면, 인도하심이 정말 궁금하다면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거는 듯한,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저 내버려 둘 일이 아니니까요.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질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어떤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그것이 깨끗함의 기회가 되면서 또한 담겨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꿈을 사모할 때에 꿈은 반드시 주어지거나 혹은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그 은혜를 담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삶 가운데서 꿈과 비전을 구한다는 것은 담겨질 수 없는 상태의 그릇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분 때문에 즐겁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면, 그 다음 내용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꿈과 비전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함 자체가 기쁨이 되죠. 깨끗함을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꿈을 기대하지만 꿈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행복하게 됩니다. 담겨져 쓰임받으면서 깨끗해질 수도 있지만,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은 채 담겨지는 것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최대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행, 관계 맺음이 없는데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함이 없는데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필요한 것은 채워져야 되겠고, 부족한 것은 해결돼야 되니까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안 주면 안 될 만큼의 위기 때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버려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삶의 그 마지노선에서는 항상 붙들어 주시죠. 이 예수 생명의 능력 때문인데,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는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보다는 뭐 이루어 달라, 뭐 해결해 달라, 뭐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니까 사명 감당이나 꿈과 비전의 그런 역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도 좋아져야 되고 관계도 나타나야 되며 인도하심도 드러나야 되고 주시고 베풀으실 은혜가 기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달라 자칫 잘못하면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 떠다 놓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일인데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 치는 자녀들 있는 학교에 가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엿을 붙이더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도 보니까 엿을 많이 사줘요. 물론 이제 뭐 단 거 먹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당 떨어지지 말라고 주는 거다. 이렇게. 물론 뭐 그 20대 때 당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좋게 해석해서 역도 받을 수 있어요. 격려가 되니까. 근데 그 엿 붙이는 사람들 중에 누가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그런 비슷한 통계인데 한 28%가 점집의 손님 중에 28%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오죽 답답하면 점을 보러 갔겠나 싶지만, 얼마나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엿을 턱 붙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뭐 그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떨리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삶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 깨끗함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깨끗함을 추구함이 없이 담겨지는 것만 사모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도가 뭔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을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는 느낌을 주시고 내 이성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내 총체적인 인격적인 요소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올사하게 달려오는 우리 성도들, 특히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줄 안다면 반드시 꿈은 주어지게 되지만 꿈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로 행복함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행복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가면요, 관리 능력이 없는 이들이 물질과 시간을 그리고 영향력이 자신의 인생에 담겨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오히려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시간이 자기 욕심과 정욕에 이미 쓰여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와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이 들여지고 있지 않다면 그 물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깨끗함이 추구되지 않은 채, 즉 관리 능력이 없는 그에게 물질이, 시간이 주어지는 건 도리어 독이 되어버립니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리 능력이 없는데, 즉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르는데 뭔가 일이 잘 되게 해달라, 일터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 뭔가 복을 달라,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으면서 뭔가 복을 추구하는 게 이게 바로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이라는 말로도 쓰이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신앙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 되고 내 인생이 구원받은 거 이 자체가 복인 줄 알아.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게 우리 신앙의 회복인데, 그래서 그 관리 능력, 즉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예수 이름 의지하여 또 달려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때문에 또 다시 정결함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결론은, 깨끗함을 추구하면 반드시, 여러분 종이 넘기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교재를 만들 때마다 한 페이지짜리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깨끗함을 추구하면 반드시 담겨집니다. 깨끗함을 추구하면 반드시 담겨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부해야 된다면 공부에 열정을 담아 주실 것이고, 꿈이 필요하면 꿈을 담아 주실 것이고, 관계 능력이 필요하다면 관계 능력을 담아 주실 것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인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의 추구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릇에 무엇이 담겨질지는 오직 그릇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특별한 은사와 재능과 장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용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긴급하게 이기는 것과 하나님이 긴급하게 이기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즉 깨끗함의 추구가 아니면요, 자칫 잘못하면 담겨질 수 없는 것 혹은 지금 주어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종종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번에 나에게 하나님 이번 시험 통과시켜 주지 않으시면 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들어주셔야 돼. 저 교회 안 나온다 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내 인생의 그릇에 또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담겨질지는 나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감당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될 때 나에게 없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감당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삶에 그런 능력이나 은사나 장점이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나에게부터 시작되지 않고 누구에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그 능력의 근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은 나는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겨주신다면 그때 필요한 능력이든 권세든 장점이든 혹은 은사든 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릇이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해하며 그분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해할 줄 알면 유전적 요소, 성장 과정에서의 환경적 요소, 새롭게 주어진 능력의 요소 등이 총체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지난날의 삶의 모든 걸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담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릇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담겨질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였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새롭게 부어지고 담겨질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깨끗함입니다.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권세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일, 지금 걸어갈 길, 지금 감당해야 될 일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줄 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깨끗함인 것이에요. 깨끗함. 그래서 그러므로 깨끗하면 우리 내용을 한번 쭉 읽어가 볼까요?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더욱 깨끗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욱 깨끗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